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남유다 왕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아직 어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18살 되던 해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아마도 므낫세부터 그의 아들 요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낡고 쇠락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중에 성전에서 한 책이 발견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율법책이었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사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지은 죄는 너무나도 큰 죄였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유다 왕국은 결국 므낫세의 죄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멸망당한 이유, 원인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 오늘 우리가 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수년 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영향이, 그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시야는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 큰 슬픔 또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슬펐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슬퍼한다고, 회개한다고, 옷을 찢는다고 해서 므낫세가 지은 죄가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슬퍼하며 회개하고 옷을 찢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연기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어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않으니 저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못하든 그것이 가장 선하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얼마나 큰 불신앙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사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때는 연기시켜 주겠다, 지연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연시켜 주셨어요. 15년이나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어때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히 꾸짖고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교훈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이게 이제 비율이 참 중요해요. 그죠? 어느 비율로 섞어야 그래야 이제 아이가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을까?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비율로 섞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여러분 비율이 어떻게 바뀔까요? 순식간에 확 달라지지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꾸중은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화를 내는 것과 혼을 내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혼은 낼지라도 화는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혼을 내야 되니까 혼을 내는 거지 화가 그렇게 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놈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막 그냥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내야 되는 것보다 화가 더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회개한다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화가 거의 안 나지요. 해야 되니까 혼을 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은 기쁘지요. 기특하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구나. 그냥 최대한 눈 감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 한마디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노가 지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인과 진노가 너무나도 크구나 깨달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요시야처럼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옷을 찢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한마디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풀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